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했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3 verse 14 to 21. 자,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Challenge for Changes. 내가 변화하고 싶은 그 골에 대한 나의 스스로의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의 핵심에 두 단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 나의 골, 목적은 변화하는 것, 체인지하는 건데 내가 그 골을 향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은 챌린지 한다는 것입니다. 체인지를 위해서 내가 챌린지하는 삶을, 그 프로세싱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도전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변화라는 나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 스스로 설정한 목적의 변화를 위해 도전하는 자는 꾸준히 트라이하고 챌린지하는 자는 반드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얻고자 하는 자기의 열매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변하고 싶은 목적, 그 골에 집중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 또는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좀 나눠서 도전하고 또 이 도전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는 새로운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가면 결국 그 도전 자체가 나의 삶의 긍정적인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월달부터 받게 되는 4개월간의 여름방학, 이 방학은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새롭고 역동적인 자신의 생활의 변화,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과제물과 또 여러 가지 학교 생활로 얽매였던 것들, 팀워크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로 억눌렸던 그 생활들을 뒤로하고 온전히 4개월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 4개월간을 나의 골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챌린지하고 프로세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 salvation을 주셨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이 구원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당연히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뒤늦은 후회로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조차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상급을 받지 못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또 민족들에게 전파돼서 복음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돼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같이 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의 프로세싱, 과정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가 받기 위한 과정, 프로세싱은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말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뒤에 내가 어떤 프로세싱으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모두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separate,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분리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즉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 이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믿는 것, 이것이 첫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세례도 받고 그리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가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창세기 3장은 온전했던 사람들이 죄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언젠가는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비전으로. 심판도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까지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시켜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찾아서 PPT는 없으니까 PPT는 그림만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물음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묻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이 나에게 와서, 간악한 자들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asking 하는 것, questioning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너희가 언제든지 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너희들이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 개를 둬서 선택의 옵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유의지, 너희들이 온전히 너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선택해서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선택적인 퀘스천을 주신 건데, 이 사탄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뒤집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당연히 부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와가 대답해요. 사탄한테. 뱀에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따먹게 되면, 불순종해서 따먹게 되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너희들 죽지 않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은 선악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선악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은근히 흘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따먹게 되면 순종과 불순종과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를 혼동 속에 빠뜨립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를 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저것만 내가 따먹으면, 딱 그 하나만 따먹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쳐다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속아 넘어갔죠. 아담과 하와 둘 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을 그동안 못 본 게 아니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으니까, 실제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지만 그 열매를 따먹고 난 뒤로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악을. 선은 이미 선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한 그 자체, 이게 선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선이었는데 갑자기 사탄으로 인해서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악을 알게 된 게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자기가 벗어서 부끄러운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악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은지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선한 자가 아니라 이제 악한 자, 자기 자신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거예요. 악한 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벗은 것을 누가 너한테 알려줬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얘가 벗고도 내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항상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벗은 게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자신의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나한테 주니까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불순종했으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외로울까봐 내 옆에 붙여준 그 하와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못한 겁니다. 라고 아담이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했는데 하와도 마찬가지로 회개나 잘못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됐느냐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고 또 하와에게 어찌 됐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죄, 불순종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는 그 죄 때문에 불순종이 죄의 기준이 된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명령한 것을 어겼으니까. 아니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을 어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죄의 기준이냐면 율법입니다. 십계명에서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어긴 자는 율법을 지킨 자는 의인. 그러니까 기준이 율법이에요. 우리 민주사회, 지금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기준이 뭐죠? 죄가 아닌 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법입니다. 헌법. 법치주의니까. 헌법과 법규와 규칙, 이것을 조례 같은 것을 정해놓고 이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거야. 왜냐하면 죄라고 우리가 명명했기 때문에. 회사를 만들고 회사에서 사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 안에서는 이걸 지켜주세요. 지키지 않으면 우리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무슨 회를 만들었어요. 동호회도 회를 만들어서 이 회 안에서는 이것을 지켜주세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우리 회를 탈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규칙을 어기면 죄고 어기지 않으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방금 3장 1절부터 13장 3절까지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죄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따라서 그 죄의 기준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어디 안에 있겠습니까? 순종 안에 있겠습니까? 불순종 안에 있겠습니까? 믿음이 순종 안에서 잘 자라겠습니까? 불순종하는 데서 잘 자라겠습니까? 불순종하는 데서는 믿음보다 의심이 더 잘 자랄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 사실은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만 불순종 가운데서는 무엇이 자라나냐면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것들이 잘 자랍니다. 깨끗함과 정결함을 불순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을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아까 제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들을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너희들이 왜 내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왜 명령한 것을 지키지 못했느냐고 그 이유를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14절에 보니까 그거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왜 그랬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심판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물어본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 심판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뱀에게 이야기하는 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뱀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중에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그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을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가운데 심판자가 발꿈치에 상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미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악을 다 멸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다 멸하시고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게 되는 것 이게 하와의 후손이 사탄과 싸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그 사탄 옛날 뱀, 그 사탄을 심판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6절을 보니까 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와가 그 아담과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들은 또 자녀를 생산하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창고를 해야 되는데 이 임신한 애를 낳을 때 그리고 애를 키울 때 모든 것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힘들게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브에게 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심판이 있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살아서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가정을 이뤄서 후손을 보고 점점 늘어나서 땅에 있는 모든 곳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충만히. 지금 세상에 모든 땅 가운데 가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복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면서 부어주신 그 축복에 비교하면 이제 죄 지은 자로서 부끄러운 자로서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대대손손 심판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이 자신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 후손에 연결되면서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씨앗이 그 유전자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대불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담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아까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은 너에게 축복을 주지 않고 네가 평생 수고해서 일궈야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땅은 너에게 네가 부지런히 가꾸고 일구고 곡괭이질을 하고 관리해야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땅은 항상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가꾸어서 일구어서 먹을 수 있는 채소만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다시 살아가는 그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때부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채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채식을 먹어야 되는데 땅은 순순히 열매도 여러 가지 곡식도 나한테 주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그것을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심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왜냐하면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죠. 아담이.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더스트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야 될 존재였는데 이제 때가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했죠.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게 되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했음에도 사탄이 아니야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그 말에 혹해가지고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뱀과 이브보다 더 가혹하고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예요. 직접 받은 자가 불순종하고 있고 한 몸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돼서 가정을 이룬 가장이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도 잘못 있지만 하나님은 더 커요. 내 잘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태초에는 땅이 스스로 아담에게 먹을 것을 생산해 주었는데 이제는 아담의 수고 없이는 땅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가혹한 심판이 있다 그랬죠. 죽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사람들이 이제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먹을 때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예요.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있으면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악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악한 자를 낳고 악한 자가 또 후손을 낳고 그 후손들이 악한 자들이 에덴 동산에 가득하면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브를 쫓아냅니다. 더 이상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근접하지도 못하게 천사를 시켜서 그 가는 길을 막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의 형상이 그 축복받았던 그 일상이 얼마나 찌그러지고 얼마나 가혹하게 변화되었습니까? 평화롭고 안전했던 에덴 동산의 그 일상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관계에서 심판과 저주 그리고 원수의 관계로 급격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특별히 이브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이브가 하나님께서 이브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너무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이것을 여자라고 부르리라 라고 그 여자를 너무 감사하고 환호하며 기뻐 날 때입니다. 기쁨과 평화의 임신과 출산의 축복이 이제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축복의 출산을 하기 어려운 여자가 되었고 아담 스스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소중하고 귀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고통 중에 출산하고 수고하여 자식을 기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심판받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영어로는 이브예요. 하와라는 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산자의 어머니, 어머니란 뜻이에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엔 희망을 품고 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 두려움이 이브를 짓눌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브는 미래 세대의 어머니로서 희망의 연속성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커다란 희망을 주십니다. 구원의 희망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죄의 용서와 화해 구원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해 준 겁니다. 그냥 선물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어린 양 동물을 잡으셔서 희생시켜서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부끄러운 아담과 이브의 죄를 친히 덮어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가렸는데 이제 가죽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입혀주셨던 그 따뜻한 옷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죄 지은 자식이라도 어머님은 그 자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다시 품어서 용서와 사랑으로 그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니까 그들이 입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아빠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다리 벌려 다리 넣어 가지고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을.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을 꾀하는 것입니다. 반역, 리벨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리벨리온이 어떻게 전개가 됐냐면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이 하나님 나라에서 죄가 되어서 결국은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lost paradise, 신랑과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lost paradise.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God's presence. 근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 absent. 하나님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perfect place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곳은 세상 가운데 거짓과 불안과 죽음이 있는 imperfect place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하지만 쫓겨난 그들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티켓뿐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서 찌그러진 우리의 형상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서 복음을 받아서 구원의 첫 단계를 만드셨다면, 첫 단계를 통과하셨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변화된 삶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와나 아담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뱀의 유혹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불순종의 욕망, 나도 이제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그 욕망.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내용이 리벨리온인데, 반역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 알죠?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내가 이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나라에 닿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코테탑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흐트러버린 거예요. 흐트러지면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다시는 모여서 작당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서로 말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그 의심과 분노의 눈으로 열매를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맛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 탐욕이 생긴 거예요. 열매를 탐하는 그 마음의 부푼 기대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것을 모르고 따라갑니다. 유혹으로. 그리고 불순종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지 못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 내 손에 곧 잡힐 것 같은 그 기대감과 그 욕망 때문에 불순종 뒤에 일어날 그 처참한 상황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빼앗긴 후에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는 못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손과 입으로 저지른 범죄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법을 깨트린 자, 범죄한 자,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서야만이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저것만 있으면 저것을 내가 훔치게 되면 죄만 없애버리면 뭔가 자기가 가질 것 같은 욕망이 가득한데 그 기쁜 그 자기 스스로 기쁜 마음에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처참한 일들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나의 삶이 변화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세례받기 전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그 구원의 단계를 거치고 난 뒤에 나의 삶이 옛날 생활과 현재의 새로워진 그 생명을 받은 그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었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한 발짝 물러서 있다면 여러분은 변화를 위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나 삶이 그 전과 후가 변함없이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의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있다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기억을 하십시오. 진실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옛날의 모습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한 그 구원을 원하신다면, 갈망하신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모습에서 떠나버리십시오. 그거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챌린지, 도전이 필요합니다. 불순종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불순종에서 돌아서는 게 우선입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우리 스스로 도전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내가 변화의 그 길을 한 발자국도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구원받고 난 뒤의 삶이 믿음을 다 팽개쳐버리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께서 돌아오기 전까지 믿음의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받았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그 믿음을, 복음을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사랑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의 그 간절한 모습을 보니까 나도 사랑한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래, 우리 서로 사랑해.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사랑하자. 해놓고서 사랑을 오용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해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불순종의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청결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을까요? 그곳에서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여정에서 기쁠 때도 있어요. 또 슬플 때도 있어요. 고통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은 그 원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돌아서십시오. 불순종의 그 유혹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지금 당장 나의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지라도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만 먼 미래, 가까운 미래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목까지 박히지만 죽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살리시고 그 살리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복음,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다면 이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것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해 줬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결탄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욕망 속에서 불순종과 의심과 자기만을 위해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 중이라도 슬픔 중이라도 의심 중이라도 돌아서서 불순종으로부터 돌아서서 순종의 길로 간다면 변화의 길을 택한다면 그 변화에 마땅한 챌린지, 내가 지금 몸도 힘들고 일어나기 힘들고 하기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도전을 한다면 나를 챌린지의 그 시간 속에 나를 태우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4개월 뒤에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학기, 새로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녀가 되기를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